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해서 오늘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수요일로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이 수요일만큼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찾기가 어려운 날이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다가올 십자가를 앞두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목요일,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그 목요일을 앞두고 아마 십자가를 주님께서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침묵의 수요일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받아 모든 것들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신 목사님이 오늘 5번째 시간이라고 몇 번 정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장에 5번에서 6번이니까 16장이 있거든요. 로마서가 80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앞으로 긴 시간이지만 이 복음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그는 담대하게 나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능력인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고난을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즘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대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의 가치, 전통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 도덕과 윤리, 그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조차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죄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여겼던 혼전 동거, 이혼 또는 동성애 같은 일들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믿음의 청년 세대 역시 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늘 갖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서 죄에 대한 설교를 부정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꽤 긴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며 죄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그것은 그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죄에서 강조하고 있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6절 17절에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라고 설명한 이후에 바로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단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 진노와 하나님이 잘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곳은 바로 죄가 있는 곳이며 죄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측량할 수 없지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다림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죠. 기다리시지만은 결국 그 기다림의 끝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너희도 이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지요. 언젠가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에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먼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알만한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지만은 그것들을 그저 그 모양대로 만드셨을 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영을 주시고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목적이 있기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빠진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종교성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예배하게 되고요, 권력을 예배하게 되고, 명예를 예배하게 되고, 건강을 예배하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엉뚱한 것을 예배할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예배한다고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예배하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예배의 대상을 바꿀 뿐이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 갈망,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찾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에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래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의문을 갖고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측면에 있는 증거였다면 이 20절 말씀은 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졌기에 그 누구도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받아온 그 진화론적인 사고를 벗어버리면은요, 그리고 그 사고에서 떠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고요, 꽃이 피고요,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합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이미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외면합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어떻게 창조주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고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분명한 진실 앞에 외면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진실이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예배하지 않을 뿐,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그들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요 상태이죠. 그들은 몰라서 안 했다고, 몰라서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미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있음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미련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한 곳에 빼앗겼기 때문이죠. 정작 본인들은 그런 삶을 아름답고 우아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에 그런 삶은 미련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숭배하고자 하여서 사람의 모양을, 새의 모양을,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결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한다라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들의 생각에 좋은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돈을 섬기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공을 섬기게 되며 명예와 인간관계, 사랑, 또 내 자신을 섬기게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놓고 그런 것들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삶이 흔들리게 되며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는 자, 성공을 쫓는 자, 명예와 다른 것들을 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 그런 것들로 인해 그들의 그 만족이 오래 지속되나요? 영원하나요? 그러지 않죠. 만족이 오래가지 않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않기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될 뿐입니다. 결국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이 커져갈 뿐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잠시 채워지는 것에 속지 말고 정말로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의 심판이 내려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로 인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인해 우리의 귀가 막혀서 우리는 결국 부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결코 핑계하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너무도 많은 길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가 침묵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그 진노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는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동시에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 진노를 대신 짊어지신 그 진노의 그 깊이를, 그 크기를, 그 무거움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100분의 1, 만분의 1, 천분의 1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나는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는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